제가 대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저보다 학년이 2년 정도가 늦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후배님이라고 그 형님에게 후배님 하면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후배님께서는 저를 상진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이제 저는 그냥 형님, 후배님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그냥 형님 편하게 그냥 형님이라 부르고, 또 그분은 저에게 그냥 상진아, 이제 동생처럼 저에게 이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의 고향이 목포 사람이라 뭐 하는가 동생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상진아 뭐 하는가 하면서, 왜 형님 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운지 모르겠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진아 너 바울의 마음을 아니? 바울의 심정을 알아? 상진이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면서 흥분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설명을 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다른 데서 뭐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본인 형님은 괜히 말씀을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 은혜를 받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 직선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을 그 형님이 묵상을 하면서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하면서, 상진이 너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진이 너도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어야지 않겠냐, 이 바울이 느꼈다는 것처럼. 본인이 요즘에, 그 형님은 이제 목포에서 지금 이제 전도사지만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이제 위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새벽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생각만 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대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모든 삶에서 추월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가 같으나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믿음.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저 또한 그렇게 살으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런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에 그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화 끊었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바울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의 말이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초월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바울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뭐냐? 바울이 회심한 후에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읽어보고 저 말씀도 보면서 이 바울의 이 심정 계속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자신의 바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고백하기를 자기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처럼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우리 갈릭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바울처럼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울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로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형님이 말하는 그 바울의 말씀, 그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나도 바울처럼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딱 하나, 나도 이 바울이 느꼈던 그 형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흥분하고 열정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 나도 그 바울이 느꼈던 그 복음 하나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내놓고 이제는 전임 사역으로 말씀 보고 또한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바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 바울의 마음이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변화를 저만 해야 할까요? 저만 이런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에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아들이 대학을 잘 가고 뭐 어디 삼성에 들어가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예. 바울은 육변적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권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겪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이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성경 원어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서는 리하밈에서 번역되는데요. 라하민에서 번역되는데요. 라함임은 뭐냐? 모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를 뜻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 곧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네.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미라. 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심정은요. 내가 그냥 너희한테 말해줄 게 있는데 잘 들어봐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떤 걸 사용합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부정한 짐승을 사용합니까? 깨끗한 다리 부러진 양을 사용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제물은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바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요? 옆집에 있는 키우고 있는 양을요? 소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전 인격적인 우리 여러분들 인간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으로만 표현했다라면 구약 시대에 있었더라면 짐승에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이 죽여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육신 안에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의 어떠한 자아가 살아있다라면 그게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져야 내 속에 있는 고집이나 아짐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재물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에 더럽혀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처럼 흠이 있는 우리,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우리를 드려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힘이 없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연락될 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1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 그게 바로 누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물을 드리고 어떠한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요,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코가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를 좋아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향기를 받으시고 또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야지. 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들이나 마나한 제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깨끗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헌신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전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뭐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3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언제 처음 갔냐면 2004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올라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성길대학교 여기 안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2009년도에 우리 주은이 엄마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한번 올라갔었고, 보니까 5년 타임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2004년도에, 2009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 2004년도에 친구하고 같이 이제 대학교 때문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이틀 굶으니까 무릎을 딱 꿇잖아요. 거기 오살리 기도원 여기 아래 밑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모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옆으로 픽 쓰러졌어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 23살, 4살이었거든요. 그때가. 이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일주일 못 버티고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구놈이랑 그냥 금식 포기하고 그냥 가서 우리 빨리 국수 먹고 죽 먹고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우리 기도는 하고 내려가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글쎄 이번에는 갔더니 금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예배 아침 6시, 10시 반, 2시, 그다음에 7시 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보고 그러다 졸리면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이틀 딱 만 이틀만 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요. 제가 기도원에 있어 보니까 이러다가 여기 기도원에 한 20일도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일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다. 왜냐면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이제 내가 그때 들어가서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요한 다 읽으면서 이게 다시금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고 성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가 365일 평생 동안에 기도원에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기도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삶을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원에 있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와서 좀 뭐 기복신학으로 뭐 복보다 한다 막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 안에 또 제가 깨닫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그냥 기도원에서 살면 그게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원에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회복이 있고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활의 그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물질로 어려움 받고 자녀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또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바로 어떤 영적인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쉽게 사는, 세상 편하게 사는 건 정말 기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거기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보니까 여기 노숙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성전에서 잘 때는 돈도 안 냈죠. 또 거기 기도원에서 밥 먹으면 죽이 1,500원이고요. 밥 한 끼 2,500원, 진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죽만 먹고 나왔지만 정말 저는 죽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틀이라도 이게 또 보식을 또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그래왔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을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메타몰포마이인데요. 이는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말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새롭게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것을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말고 죄에 대한 것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세상 것들, 죄의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생각까지 여러분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이 생각까지 변화받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까지 뭐든지 초점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각까지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요. 예? 바울 자체 생각을 아예 다 버렸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받았다. 그 근거는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생각까지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많이 읽고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그러한 세계관과 눈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점점 풍성하대요.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네?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변화된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갈릴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누굴 데려갑니까? 누구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네. 청년인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었겠죠. 100세 얻은 아들들이었으니까. 자, 아들이 묻죠. 아버지 장작과 불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렇게 포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포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이삭을 포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포박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재물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젊은 청년, 젊은 애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포박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해서 도망가든 해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죽든 살리든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혹 아버지가 나를 죽일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포박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구나. 네.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포박당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분명히 이제 제사 지내면 목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칼로 목을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지? 100세 넘는 이 아빠를 밀고 도망갈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순종하실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순종했던 것, 그리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뜻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오늘 2절에 이렇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분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갔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노하실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도 보겠지만 이삭 자신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갈릴교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영이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분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예배와 또한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